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베드로에게 그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면 오늘 31절에 보면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해서 뭐를 얻게 하려는 거요? 생명을 얻게 한다. 이 무슨 생명은? 이 생명은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와 연합한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처럼 본다 했습니까? 예수님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능력을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된다.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지식은 우리가 쉽게 따라갑니다. 그거 왜 그러냐?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따라가지 못하는 왜 그러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서 육신에 그 아픔이 있는 것은 쉽게 상처들이 있는 것은 쉽게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 마음의 병은 보이지 않는데 그게 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상처가 잘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편하다고 마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편하고 육신이 조금 고달퍼도 누굴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마음이 편한 것을 택하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있습니다. 그 있는 증거가 말씀이고 그 있는 증거가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이것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이 밥 먹고 잠자고 피곤하고 슬프고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 믿으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요한복음 우리가 조금 지금 다 했죠. 이 오늘 마지막 날이지만은 이 어떻게 했습니까? 7가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그 표적은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엄청나게 많은 그 사건들을 통해 7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그 하나님, 그를 보여주신 것은 기적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걸 믿게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 왜 하나님 걸 왜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면 남녀가 결혼하면 연합해서 둘이 하나가 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결혼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따로 내 따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결혼해가 남편 따로 아내 따로 하면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했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생명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이것이 나의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이것을 자꾸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머릿속에만 있으면은 지식적으로만 있으면은 우리는 이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정말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사랑하면 느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느껴집니까? 느껴집니다. 사람을 사랑하듯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나러 오시는데, 이 베드로를 만나시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자기가 뭐 엄청나게, 자기는 다 예수님이 다 나를 버린다 그래. 아이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뭐 예수는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리고 예수님이 잡으러 왔을 때 그 말고의 길을 자기가 막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좀 이렇게 보호하려고 그 잡으러 온 사람 귀를 막 칼로 베어버리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랬는데도 주님이 실제로 고난을 딱 당할 때는 배반하는 거예요. 어떻게 배반하는가? 저주하면서 배반해. 그냥 배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는 막 우리는 그를 모른다 이런데 그 뒤에 보면 말씀이니까 저주하며 부인했다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자꾸 그러니까 절대로 모른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후에 부활한다. 이것을 너희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나를 기념해라. 그러면서 성찬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은 빌라도한테 재판을 받을 때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쫙 해가지고 제압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거예요. 그냥 정말 힘없이 그냥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베드로는 막 아이고 내가 이제 헛살았다 이러고 자기는 이제 어떻게 원래대로 가야 되겠다 이러고 자기 원래 어부 생활을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살던 옛날 그 생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야? 철저하게 떠난 거예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반하고 저주하고 방관하고 이제는 끝났다. 예수님과 나는 끝났다 하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갔어요. 베드로가 좀 이렇게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러면 그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도 갈래 하고 다 따라간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디도모라, 도마, 갈릴리 가나 이 사람들 다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밤이 많죠, 밤. 근데 요는 그날 밤이요, 그날 밤. 이거 아주 중요한. 우리가 출애굽 19장에 보면 날 중에 무슨 날? 바로 그날. 아주 의미 있는 날이요. 이것도 보면은 그날 밤이요. 이거는 아주 의미 있는 밤이요. 예, 그날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했는데 다른 그 번역서에 보면 그 복음서에 보면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고기를 이때까지 지금 갈릴리 가보면 고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고기들이 그냥 막 붙어요 그냥. 그랬는데 그 고기를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거예요. 그래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날이 셀 쯤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겠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두드려도 마음이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은혜를 못 받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오후 예배 때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오후 예배 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이 새어갈 때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제자들에게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는 번역을 이래 했지만은 이게 그 히브리 사고로 원어를 번역하면 어떤 말인가 하면 고기가 한 마리도 없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 말은 굉장히 그 애칭,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칭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번역은 얘들아로 번역을 했는데 파이디온이라는 것은 그 어린 아이를 소년 이런 사람 요런 애들을 지칭하는 건데 이거는 뭐 굉장히 친하게 굉장히 친할 때 우리가 친한 사람하고 자기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 불렀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 한 마리도 없지 이러는 거야. 그 예수님 다 안다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그 고기를 한 마리도 내가 못 가도록 지금 막아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너희는 그냥 예수님을 떠나고 야 우리는 우리대로 살자 하고 내 맘대로 갔는데 그래서 고기를 잡고 옛날처럼 살고 싶어서 갔는데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돼가지고 이제는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됐어. 근데 이제는 예수를 믿은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을 때 고기가 한 마리도 그 못 들어가도록 명령을 해놨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네가 고기가 지금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그 고기가 없지 지금 못 잡았지 이건 왜 그런지 아느냐 이거 확인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밤새들 고기 얼마나 잡았노 이래 묻는 게 아니에요. 이 고기가 고기가 없느냐 이래 묻는 게 아니에요. 없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없지 그러니까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거는 또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요. 성경은 항상 그때 그 니드, 그때 그 필요와 또 2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1차적인 의미와 2차적인 의미를 봐야 되는데 고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1차적인 의미요. 근데 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은 내가 세상 방식으로 살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이야기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야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주권 밖으로 가면은 다 가진 것이 다 가졌을지라도 그거는 없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예수가 주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예수가 주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면서 얻은 모든 것은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본주의의 마지막 말이에요. 베드로가 정말 자기 뜻대로 인간 중심의 인본적인 삶을 베드로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요 말이 베드로에게 인본적인 생각의 마지막 말이에요. 예수 없으면 다 없습니다 이거요. 예수가 베드로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맞다. 네가 없나이다. 이거 없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도 있습니다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들려주지가 않아요. 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어디에 던지라 합니까? 오른편에 던지라. 이 오른편이 어떤 편이냐?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제사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요. 그것이 오른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배 드린 자의 삶으로 살기로 결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예배는 왜 드립니까? 교제입니다. 교제. 끊어진 관계가 다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른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왼편은 어떤 거예요? 그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예배가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배가 중단됐으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그걸 믿고 바라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영적 예배가 뭡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을 그게 영적 예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편에 있는 거 오른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던지라. 오른편에서 그물을 던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그물이
그냥 가득 찼습니다. 그걸 열어보니까 어때요? 153마리더라. 이 153마리가 어떤 뜻이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서 올리니까 이 100, 그러니까 몇 마리입니까? 153마리라 그죠? 153마리 이 뜻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들 이제 설명도 해놨지만은 이 153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가득. 그 이거 153 153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는 다 숫자 값이 있다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 값이 153이 153이에요. 다윗의 숫자 값이 뭐 얼마나 했습니까? 40이라 했죠. 아니 14라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153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미가 뭐냐 하면은 삼중 구조로 강조를 한 거예요. 153이라는 것은 이거 가득하다 이랬죠. 처음에는 풀 가득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득한 그물 안에 내용이 어떤가 하면은 큰 물고기라 했죠. 이 큰 물고기가 이게 그 메갈롱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크고 거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고기가 그냥 크고 거대한 게 아니고 각각 고기마다 다 크고 거대하다. 크다 이거예요. 그 그물 안에 들어간 고기가 크고 작은 게 있는 게 아니고 모두 다 한 마리 한 마리 다 크다 이 말이에요. 거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 50마리 이같이 많은 여기를 보니까 또 이게 세 가지 그 153이란 의미의 세 가지 그 뜻이 있는데 풀 가득하다. 그 다음에 거대하다. 큰 물고기들이다. 거대하다. 그 다음에 뭐가 너무너무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 번역은 이렇게 했어요. 이같이 많으나 이래서 이같이 많으나. 근데 이거 원어는 어떤 뜻인가? 너무너무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득 차고 그 찾는 것마다 실한 거예요. 고기가 다 큰 거예요. 큰 거대한 크고 또 이것이 어떻게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냥 많은 게 아니고 너무너무 많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른편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어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승리하는 삶이 뭐냐 하면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삶이 돼야 되는데 이 오른편에 던져지기까지 베드로의 이름을 보면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처음에 보면은 그러니까 시몬의 뒤에 가 보면은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하겠네요. 베드로가 시몬이에요.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은 그 시몬이란 말은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을 때의 이름이에요. 세상 이름. 그냥 시몬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런데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 나중에 시몬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어디서 베드로가 됐습니까?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게 옳다. 그것이 내 이름을 이제 반석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예요. 베드로. 근데 시몬 베드로는 여기 아직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기도 또 이제 그 옛날 과거 생활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반반이 양쪽을 걸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한 발짝 더 오고 세상에 한 발짝 더 있는 삶이 시몬 베드로예요. 근데 이 시몬 베드로가 뒤에 가 보면은 19절에 가 보면 베드로가 계속 이제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제 베드로로 바뀌는 거예요. 반석이로. 이제 든든한 반석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신앙 고백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 이제 시몬도 빠지고 베드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베드로에게 이제 지금까지 과거의 베드로요. 이런 모습의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를 하는가 하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이제 그 그물 던지는 거는 그 일 가운데 했지만은 주님께서 베드로와의 이 관계가 어때입니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배반하고 뭐 저주하고 도망가고 뭐 이런 관계잖아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축복은 받았는데 배에 그물이 153마리는 가득히 받기는 받았는데 이 마음의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얼마나 안 떳떳하겠습니까? 그죠? 그 주님이 살아나셔서 자기는 또 배반하고 도망갔는데 살아나셔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축복은 좋지만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절에 보면은 육지에 올라오셔서 숯불을 피워놨다. 이 숯불은 뭐냐면은 구약에는 숯불이 심판의 상징이에요. 신약에는 숯불이 뭐냐면 용서의 상징이에요. 내가 지금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뭐요? 떡과 생선을 갖다 놓고 베드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보니까 주님 앞에 나올 용기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배반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내가 너의 모습을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했어요?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이 나를 부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무슨 짓을 할지 싹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봐서 네가 그 고기 내가 지금 이거 유대인들은 아무하고 식사하지 않죠. 사랑하는 자, 아주 관계가 친밀한 자와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을 나누는데 마지막 성찬 때도 식탁으로 헤어졌죠. 근데 주님 다시 오셔서 또 식탁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이게 한 상에 앉는 거예요. 한 상에.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과 한 상에 앉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 한 상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고 아멘하고 우리의 심령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교제를 밥상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앉았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는가 하면 나는 너를 용서했다. 네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네가 저주하고 나를 떠나고 그 다 안다.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요 말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숯불에 그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막 그 예수님이 재판관 안에 재판하러 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예수님이 멀리서 어떻게 되는가. 그냥 예수님이 걱정돼서 보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져서 해결돼야 되는데 진짜 십자가 지나 안 지나 죽느냐 사느냐 이거 쳐다보고 앉았는 거 자기는 배반하면서.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지라 이랬거든요. 성경 기록을. 이 본다 말이 뭐냐면은요. 이거 이제 원어는 이레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 요 이레라는 뜻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본다는 말도 있고 준비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뭡니까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손을 들었을 때 이제 멈춰라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네가 멈추라. 그러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 양이 그 뿔이 그 숲에 이렇게 갇혀져서 순양일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을 보고 저기 아브라함이 뭐라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여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란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에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준비해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말씀 떨어지자마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 장작 메고 이삭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해 갔던 그때부터 지금 제단에서 칼을 든 데까지를 자세히 보고 하나님이 준비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다 이 말은 베드로의 속을 다 봤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하고 어떻게 했는지 다 봤다 이거요. 보고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여 찾아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찾아와서
숯불을 피우는 것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너무나 나는 정말 내 모습은 이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 하나도 안 하는. 네 왜 나를 부인해서 이런 말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표시로 숯불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가 이 그 예수님을 이제 좀 경험했죠. 그러고 난 그 사랑을 확인했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진짜 자기는 밤새 고기 잡을 때 안 잡히면 그냥 조용히 잡습니까? 고기가 안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더 노력해야 되겠죠. 막 밤새 노력, 정말 아마 땀이 뻘뻘 흘릴 정도로 노력을 했을 거예요. 뭐 잡히면 뭐 덜 하겠지만 안 잡히니까 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방법 저런 방법 다 해봤다 이거죠. 그랬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오셔가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뭐 얼마나 크게 던지면 이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이 거기서 끝내지 않고 숯불을 피우고 너의 모든 과거를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러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5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질문하고 베드로가 대답하고 예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15절 보면서 조반을 먹은 후에 이제 화해가 됐죠. 이렇게 한 그 후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해가 된 거예요. 식사 후에 했으니까.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직도 시몬은 바뀌지 않는 거죠. 이 자기 삶은 안 바뀌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 보면은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어떻게 이 대답 묻는 질문은 뭐냐면 요한 네가 나를 좀 사랑하느냐?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나처럼 사랑하겠느냐? 아가페스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가페스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한테 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주님, 여기는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러나죠. 이 원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아가페 사랑은 할 수가 없는데 필로스 사랑은 내가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은 내가 하겠습니다. 왜? 주님이 날 사랑했으니 너무 감동이 돼서 나는 아가페 사랑까지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인간적인 사랑, 형제 우애적인 이런 사랑은 내가 하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왜 그래? 이렇게 안 하셔요.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진짜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거요. 먹이는 거 어떻게 하면 먹입니까? 자기께서 희생해서 자꾸 주면 되는 거예요. 먹이는 거는 굉장히 쉽죠.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려운 사람 있죠. 그래, 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는 그냥 양을 먹이라 했는데 여기도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어린 양을 먹이라. 신앙이 어리고 연약한 자들을 내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의 양식을 자꾸 먹이는 거예요. 이거를 목양이라고 합니다. 목양. 그 우리는 목사가 목양하지 아니요. 목사가 목양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는 다 목양자입니다. 내가 생명을 받았으니 또 생명을 낳는 자가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인간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라도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사랑을 가지고는 어린 양을 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질문하고 대답하고 명령. 이거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거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이런 게 아니고 안 지키면 저주면 지켜야 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또 뭐라면 네가 아가페스메 또 네가 하나님 사랑 우리가 사랑이 여러 5종류가 있는 줄 알죠?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스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시몬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하나님 사랑은 못합니다. 형제 사랑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계속 지금 시몬이 아직
나는 형제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형제를 사랑하는데 이제는 차원을 좀 더 높여라. 먹이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거 그 내 양을 먹이라 이죠. 그래 시몬아 17절 보면은 아니요 17절이 아니에요 16절이죠. 하나님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치라가 뭐냐면은 요 기름 부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맡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름 부음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성령의 역사. 이걸 또 뭐 우리 목회학으로는 이거는 목사의 기름 부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여기는 그 기름 부음으로 뭐를 해야 되는가?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한 단계를 더 플러스를 해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뭐를 해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했습니다. 이 치라가 뭐냐면 포이마이네입니다. 포이마이네. 이 포이마이네라는 뜻이 뭐냐면은 기름 부음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은 회초를 들고 훈련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을 회초리를 들고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양입니까? 장성한 양이에요. 젊은 양이에요. 젊은. 그러니까 젊은 여기 보면은 그냥 내 양을 치라 했는데 앞에는 어린 양이고 그 다음에 젊은 양을 치라 했어요. 청년, 장년. 그러니까 성장한 사람들을 아직 어린아이처럼 계속 먹을 것만 요구하는 자들에게 회초리로 치라 했습니다. 또 잘못된 자들은 어떻게 해요? 회초리로 쳐서 바로 잡아라. 이게 치는 거예요. 양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치는 그렇게 하는 자는 기름 부음이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기름 부음을 더하여 줄 때 네가 양을 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아직도 세 번째 17절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직도 시몬이요. 아직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니까.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가페스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마음을 바꿔보세요. 베드로의 눈높이로 확 내려온 거예요. 야는 안 되겠구나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그 사랑이 뭐냐면 끝내지 않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부모 사랑은 네가 요번에만 봐주고 다시는 안 봐준다 해도 또 봐주죠. 부모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자꾸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는데 계속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높이를 확 낮춰서 필로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인간적으로 이 형제 사랑 필로스메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필로스의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이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여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유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은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시면은 내가 목숨 걸고 형제 사랑을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님 다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안 하고 이제는 정말 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눈높이로 자기는 못한다 하니까 그래 알아다 하고 자기 눈높이로 완전히 내려와 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막 근심하면서 막 주님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네가 내 젊어서는 네 스스로 띠를 띠고 순교를 지금 이야기해. 네가 네 말이 맞다. 네가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 네가 앞으로 네가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가 하면은 순교의 자리까지 갈 정도는 네가 사랑한다.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령은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요 내 양은 뭐냐? 내 늙은 양을 먹이라 이랬습니다. 예, 이 또 어린 양과 늙은 양은 먹여야 됩니다. 근데 오래됐는데 왜 저렇게 말 안 듣노?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늙은 양은 또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먹여야 돼. 그러나 젊은 양은 치라. 말 안 들으면 해초리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정말 이거 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건 쉬운데 매드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했느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포로로 나라가 다 끝나버리고 포로로 시큰 종 고생하고 돌아와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말씀을 가르쳐가 말씀을 안 듣으니까 막 머리털을 뽑고 막 때리고 이래가지고 율법을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목회자가 어떤 리더가 자기에 대해서 책망하면은 그가 삐지면 안 돼요. 진짜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야,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근데 또 한 내한테 시비 걸고 나를 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그 아주 어린 양이에요. 젊은 양은 칠만 하니까 치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무나 야단치지 않아요. 지금 야단쳐도 쳐야 되니까 야단치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야단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조금만 잘못해도 아주 심하게 야단쳐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감사로 여겨야 됩니다. 자기를 젊은 양, 일꾼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인정해 주면서 오늘 베드로에게 그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시몬 베드로에서 이제 다 때려지고 베드로가 된 거예요. 이 베드로가 되어서 우리가 뒤에 사도행전 넘어가 보면은 베드로가 막 설교하면은 3,000명씩 회개되고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했는 모습 그대로 다 합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습니까?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단 이유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예,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수준에 못 오르지만 그래도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양을 치라. 또 예수님이 더 낮게 내려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 수준으로 내려가겠어. 그 네 수준으로 뭘 해라? 늙은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 게 뭡니까?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을 양육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서 이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뭐 때로는 교회가 필요해서 헌금을 많이 할 수도 있겠죠. 헌금 많이 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교회가 그 일이 있어서 교회에 봉사하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필요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에 내가 모든 것을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어쨌든 살리려고 넘어진 자 일으키게 하려고 이게 왜 합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아이고 알아줍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귀찮아하는 거예요. 심지어 막 비난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하고 저한테 막 문자가 막 날라왔어요. 이 전도 문자를 보내놓으니까 자꾸 보내니까 이런 공격이 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어이구, 내 인격을 왜 그렇게 터치당하나? 난 내 혼자 잘 먹고 잘 쓰고 예수 잘 믿고 그냥 쫙 바로 앉아 있다가 주님 오라면 쫙 올라가면 되지. 왜 그 남한테 그런 짓을 하나?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을 오늘 주님이 내게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내게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든 안 사랑하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거예요, 예수님. 내 모습이 어떠하든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네가 왔다 갔다 하든 뒤집어지든 배반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이 내가 나를 처음 구원받을 때 그 사랑했던 그 모습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걸 알 때, 그걸 진짜 깨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자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참
베드로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기까지의 그 여정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우리가 세상 떠났을 때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은 그 오른편에 던졌을 때에 풀 가득 차고 그 찾는 것마다 그 아주 건실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많더라. 이런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